말씀 나눌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올무를 타파하시고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다리가 필요하셨어요. 우리의 죄악으로 끊어져 있던 영적인 다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놓으시고 끊어져 있던 영적인 통로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통로를 이어주신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존재인데 이제 우리는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메시아 사상은 나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와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사뭇 달랐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이에 갈라져 있었던 담들을 해결하는 영적인 메시아인 반면에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치, 사회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식민지를 타파할 혁명가를 원했던 것이고요. 빈부의 격차와 계급 간의 문제들을 해결할 혁신가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분은 정치, 사회적인 변혁의 메시아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이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그 공통점이 있어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그리고 엘리야도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사회적인 변혁, 삶을 개선하는 변혁, 정치적인 변혁의 사람들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렸던 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예수님의 길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정치, 사회적인 변화에는 그리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게 되는 동기 중에 하나가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권력자라고 해도 죄 없는 사람을 쉽게 죽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죄목을 붙이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처형이 가능했을까?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죄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죄목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신성모독죄로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게다가 예수님이 초기에 사역을 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3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공개 처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강한 권력이어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공생에 처음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던 3년쯤 되었을 때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왜 그 전에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점점 등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왜 그렇다면 그때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따랐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따랐던 것은 나의 뜻, 나의 요구, 내가 원하는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 내가 원하는 사회적인 상황의 변화의 메시아를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가 나의 요구나 나의 뜻이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섰던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반감에 대한, 제일 처음에는 그럴 줄 알았으나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영웅주의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동화책 같은 데 보면 슈퍼맨이나 배트맨이나 이런 영웅들이 나와요. 그 영웅주의를 단면을 가만히 보면 그 영웅주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그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뜻하는, 내가 요구하는 무엇인가를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에 맞으면 영웅이고 맞지 않으면 원수가 되는 것이 영웅주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영웅주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정치를 변혁시켜 주겠구나, 나를 대신해서 사회를 변혁시켜 주겠구나라고 꿈꾸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의 뜻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다만 그는 나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나의 영웅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과 혹시 같지는 않으십니까? 최근에 보니까, 우리 에어컨을 좀 틀을까요? 오케이. 최근에 보니까요, 인기 있던 연예인 그룹이 욕을 먹더라고요. 그리고선 무슨 진실을 요구합니다. 무슨 그 카페를 만들었는데 하루 만에 30만 명이 가입이 돼요. 아니, 인기가 없었던 그룹이 아니에요. 인기가 있었던 그룹이에요.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또 게다가 이런 얘기를 잘못 얘기를 하면 또 한편적으로 저 사람은 저 편이야 이럴까 봐 좀 그러긴 하는데, 아니
젊은 아이들이 있으면, 게다가 어린 아이들이고, 게다가 여자들이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게다가 인기를 먹고 사는 아이들이잖아요. 그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그런, 그 안에서는 그냥 다 잘 자라야 돼요? 다 이해하고 막 걔네들이 성장가요? 싸우다가도 다시 화해하고 그러잖아요. 다림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다림 식구들은 헌신한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고귀한 사람들인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싸우더라고. 저도 싸우고, 저도 말 안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또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줘야 되지 않아요? 그럼 한번 싸우면 난 저럴 줄 몰랐다. 왜 그래야 돼? 왜? 그를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를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보는, 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쟤네들은 그렇게 해줘야 돼. 깨끗해줘야 돼. 그러는 면들이 우리가 너무 많아요.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것을 하는지, 그것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민족의 영웅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줘야 열광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죽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나의 욕망을 대신해 줄 그냥 그저 그런 영웅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그냥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냥 믿음은 마음이 편한 분,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교회만 다닌다고 하면 뭔가 괜찮은 분, 그러면 뭔가가 내 마음속에 위로가 돼서 괜찮은 것, 내 삶이 좀 괜찮아지는 것, 그런 분이십니까? 혹시 그냥 다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이래도 그냥 그만이시고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혹시 여러분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로이드 존스의 유명한 뮤지컬 Jesus Christ Superstar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는데, 저는 이 뮤지컬 별로 좋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뮤지컬이 서양에서 바라보는, 이스라엘이 바라봤던 것과 똑같이 서양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시고 선생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나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주가 되었다, 선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 영웅이 아니라 나의 모델이고 내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 선생님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 선생님의 삶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를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주가 된 것이라는 고백이고 나의 선생 되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 준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이며 선생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에 위로되는 영웅으로 생각하십니까? 오늘 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것과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많은 이적들 가운데에 오병이어가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5천 명을 먹였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무엇인가를 먹였다는 것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누군가를 먹이는 사건이 있고요. 예수님도 누군가를 먹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우리들도 환호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먹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여기에 사람들은 열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뜻에 가장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도깨비 방망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과 그렇게 딱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솝 우화에 보면 황금을 낳는 거위의 얘기가 나와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주인에게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가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근데 그 이솝 우화에는 마지막에 결말이 거위를 죽입니다. 죽이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 뱃속을 까보면 더 큰 황금이 있을까 하고. 이게 우리의 탐욕입니다. 오병이어를 이런 탐욕적인 생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신학적으로 잘 해석해야만 합니다. 먹이셨던 먹을 것에 초점을 맞추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아마도 5,000명일 것입니다. 마태는 특별하게 남자들만 5,000명쯤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뭐 10,000명이 넘겠고 20,000명이 넘었겠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00명을 먹이시고 20,000명을 먹이신 게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특별한 일입니까? 놀랍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놀란다면 그것은 300kg를 넘게 드는 장미란 선수가 아령하라를 들었다고 놀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금 농담을 한 건데 여러분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웃을 기회를 좀 드릴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5,000명을 먹이시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왜 우리는 거기에 놀라고 있습니까? 그게 왜 기적입니까? 왜 거기에 우리는 열광을 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이야기를, 그 말씀을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는 사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본심 깊은 곳에는 하나님은 단 한 명도 먹이실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놀라야 할 것은 5,000명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중에도 알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려 하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 그것이 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더 기적 아닙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죄인인 나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나를, 보잘것없고 하찮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지켜봐 주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것이 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관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알아먹지 못하는 우리들을
지금도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게 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온전한 신학으로 하나 풀어보십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신학적 의미를 이렇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거행하신 성만찬이었다. 그 이유는 성만찬에 동원된 4가지 중요한 단어와 오늘 이 기록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만찬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하실 때에 이 중에 4가지 행동을 하셨습니다.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빵을 드셨습니다. 테이크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bless입니다. 그 다음에 떼었습니다. break, broken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give. 이 4가지의 행동이 성만찬에 나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똑같이 봉독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여기에서 똑같이 4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보십시다. 2마리,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떼어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니. 이 오병이의 사건은 이 중요한 단어, 성만찬에 있는 이 중요한 단어 4가지가 그대로 등장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성만찬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에 더 기적적인 느낌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성만찬에 더 기적적인 느낌을 받으십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여러분들이 기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게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만찬에 대해서는 기적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왜 우리는 성만찬에 대해서는 기적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걸까요? 성만찬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으심으로 그의 살과 피를 나누심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전 인류를 구원한 사건입니다. 한 생명이 죽어 인류가 구원된 사건입니다. 그것이 기적 아닙니까? 한 생명의 나눔이 기적을 이루는 그 사건 아닙니까? 사실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된 것을 기적이라고 말해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라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시키는 일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먹이시는 일은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범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성만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구원의 사건이 기적이 아니에요. 성만찬의 기적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생명이 바쳐졌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신이셨지만 이 땅에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가 바친 것은 인간의 목숨이었습니다. 인간의 목숨이 바쳐지는 것, 인간의 목숨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지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5천 명을 먹인 사건이 기적이 아닙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 나 혼자 먹어도 시원치 않은 그것. 5천 명 앞에서 내놓을 필요도 없는 그것. 근데 그 작은 소년이 그것을 내놓는 그 순간,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여러분 바라고 계십니까?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적을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다고요. 네가 자그마한 것만 내놓기만 하면, 네가 그 기적을, 내 눈앞에서 그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할 수 있는 평범한 일들을 할 텐데. 자신을 들여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기적은 인류가 구원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 그것이 기적입니다.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병이어 사건의 진짜 기적은 5천 명을 먹인 그것보다 작은 소년이 자신의 그것을 드린 것입니다. 기적은 작은 씨앗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작은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싹을 틔우면 큰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씨앗이 큰 나무가 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밀알을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됩니다. 내 작은 것이 썩어져야 됩니다. 내 작은 것이 나누어져야 됩니다.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연적인 이치의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연적인 일들의 이치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적은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나누는 것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는 돈으로 사 먹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 여인에게 가게 하셨습니다. 그 사르밧 여인은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오죽 가난하면 이제 한 줌 남은 밀가루를 다 빵을 만들어서 이제 한 입에 먹고 그 아들과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의 가진 것이 무엇이냐? 빈병 그릇이라도 좋다. 한 줌 밀가루라도 좋다. 너희의 가진 것을 내어놓아라. 우리에게 보면 가진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너 가진 그 작은 것을 나눌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기름병은 끊이지 않게 기름이 나왔고 밀가루에서는 넘치는 밀가루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기적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한 줌 밀가루에서 나왔습니다. 내 한 줌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나누는 밀가루, 내가 나누는 그 믿음, 내가 나누는 그 한마디 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놓으면, 나누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꺼이 만드시. 오병이어를 축사하시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오병이어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손을 얹고,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축사를 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내가 작은 것, 불필요한 것,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하시고 축사하시면 놀라운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나누지를 못해요. 용서하십시오. 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하루는 다림에서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아침에 제가 조금 일찍 갔어요. 근데 아침을 못 먹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그마한 와플을 하나 사가지고 갔는데, 마침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와플 개수가 2개인가 3개밖에 못 사갖고 왔어요. 제 머릿속은 계산했습니다. 지금 시간쯤 가면 사람이 2-3명밖에 없을 거야. 그럼 빨리 먹고 해치우자. 나머지 사람들이 오면 없었던 걸로 하자. 그리고 그거를 싸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딱 갔더니 그날따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일찍 왔는지 대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놓아봐야 누구 코에 붙일 수가 없어요. 제가 막 갈등했습니다. 갈등. 제 마음속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내놓아봐야 민폐다. 오히려 민폐다. 이 작은 건 내놔봐요. 소용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추죠. 집어넣죠. 저는 그래도 목사잖아요. 내 감추려고 하다가 그거 감춰봐야 식어봐야 맛도 없고 할 것 같아서 내가 안 먹기로 하고 다 내놨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제가 이걸 말을 맞추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날 그 일들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걸 딱 내놓고 오늘 먹자 그랬더니 이 친구들도 몇 개 안 되는 것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달려들질 않아요. 예? 몇 개 안 되니까 뭐 누가 먹겠지 이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요, 이만큼 빵을 사고 들어왔어요. 다 펼쳐놓고 먹었습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내 스스로 평가합니까? 그것을 나누면 하나님 축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내놓아야 축사를 하시죠. 잘 아세요. 기적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할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다리세요. 너가 가진 걸 내놓아라. 네 작은 것을 좀 나누어라. 나누는 순간 내가 일을 할게.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나누셨습니다. 그 나눔이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 작은 십자가의 사건이 인류를 구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작은 청년 하나의 나눔이 우리의 영적인 해방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도 작은 소년이 가진 것은 혼자 먹어도 남지 않을 그런 부족한 양입니다. 턱도 없는 양입니다. 그러나 그 나눔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은 나눔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것도 보잘것없고 쓸모없을 것 같은 나의 작은 나눔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나눔이 기적을 부르고 나눔이 기적을 만듭니다. 냉수 한 그릇이 기적을 만들고 동전 한 입이 기적을 만들고 작은 마음의 나눔, 작은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 하나가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나누어서 기적을 만드실 겁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어떤 것을 들여서 기적을 만드는 삶을 만드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영석이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대하고 나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를 하나님은 관심하시면서 여러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나눔의 기적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누신 그걸 가지고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기적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나눔을 통해서 기적을 만드는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주님의 기적을 부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